죽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공황 장애라고 하죠. 이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 병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또 숨이 차고 땀이 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공황 장애를 겪는 분들은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한국은 전체 인구의 약 5%, 20만 명 정도가 공황 장애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약 3% 혹은 4%, 800만에서 1000만 명,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병으로 고생한다고 하는데요. 40대가 많다고 합니다. 이 공황 장애는 분명 실제적인 위협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위협이 없더라도 과거에 내가 위협을 경험했거나 어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그 공황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치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몸이 아픈 것도 큰 위협이지만 무섭지만 이 마음의 병과 위협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포함된 위협, 즉 삶과 죽음과 믿음에 대한 위협을 함께 받았던 것이 오늘 읽었던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힘든 것, 또 신앙과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제가 이제 살피고 있는데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요. 저희가 읽었던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대체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교회와 신앙을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 지역에 서머나 지역에 있던 로마의 정치인들과 연합하여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박해와 괴롭힘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했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실제로 정치인들에게 헛되게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고 형벌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환난과 궁핍, 가난함을 안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난했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주목할 것은 9절에서 유대인들의 이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 혹은 사탄의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 위협이 유대인들의 위협이 단지 어떤 외적인 위협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계속해서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면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서머나 지역에는요 순교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죠.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순교한 곳도 바로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지요. 심각한 위협을 계속 받는 가난하고 쉽지 않은 그런 교회와 믿음입니다. 그 모양과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위협과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위협도 있겠지만 사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흔드는 것이죠. 기독교 칼럼니스트인 에리카 카우딜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가 나쁜 상태에 빠지는 이유, 교회가 이상해지는 이유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오늘날의 교회 위협은 초대교회와는 좀 다르게 초대교회는 외적인 위협이 강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그 기독교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벌써 위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위협의 가장 큰 것이 교회가 세상을 그냥 세상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속화, 세큐럴리제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기사에 썼는데요. 교회도 똑같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도 있고 기독교라는 그런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고 아파합니다. 그가 쓴 칼럼에서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위협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위협하고 믿음이 식어진 것이 너무나 그냥 일반화되어 버린,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없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린 것이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위협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내 안에 내 신앙에 대한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결국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위협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것이죠. 도전을 받는 이 시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을 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해법이라고 할까요?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조금은 이상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게 막 죽음에 이르도록 막 박해받고 믿음을 유지하는 그 서머나 교회에게 좀 주님이 오셔서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도들과 교회가 힘든 것을 좀 모르는 주님의 가혹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 죽어가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원래 그 의미가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은요, 너가 힘들어도 끝까지 교회 봉사해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이 충성이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일을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의미는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의 믿음을 붙잡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도록 믿음을 지키라 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 때문에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죽는 교회가 되라.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신앙과 교회입니다.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믿음 때문에 죽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라. 이게 죽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순교도 의미하겠지만 고난당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죽음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아픔을 겪는 것, 믿음 때문에 또 내려놓는 것, 내 계획들을. 또 우리가 지금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는데 내 삶이 너무 바쁜데 시간을 내가 죽인다는, 내 시간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것.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내 뜻대로만 살지 않고 그 순간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도 죽음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참 여러 종류의 죽음이 가능하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 욕을 먹으면서 침묵하는 죽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만남 속에서나 어떤 관계 속에서 죽이는 것도 이 죽음이 되겠습니다. 또 다 우리 모두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조금씩, 내가 잘 되고 싶죠. 그런데 그 욕심을 내가 조금씩 조금씩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분명 가혹한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만 하셨거든요. 칭찬만 하신 만큼 서머나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죽는 교회였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사랑한다.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 비록 힘들지만 사랑하는 자야, 끝까지 믿음으로 죽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교회만은 칭찬한다. 그런데 지금 쉽지 않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죽는 교회가 되라 있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그 이사야서에서 이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날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혹한 사랑입니다. 왜 독수리가 새끼가 죽을 수 있는데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뜨립니까? 우리 자녀들 다 있지만 쉬운 일 아니죠. 본능이 있는데. 그런데 독수리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진짜 독수리가 되도록. 진짜 그 날개가 힘을 얻고서 이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죽는 것처럼. 그것이 주님의 이 에베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죠. 아니,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진정한 믿음을 아시죠. 믿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안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에는요, 죽음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도 사실 우리의 믿음의 길인데 그 믿음의 길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죽을 때 비로소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죽을 때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본의 가족 영화 중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두 가정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바뀌게 됩니다. 뭐 많이 있는 이야기지만 이 영화에 보면 6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제 두 가정과 병원은 굉장히 놀라게 되고요. 자신들의 원래 아이를 찾아오기를 결정하고 조심스럽게 계속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서로 자기의 아들이 서로 바뀌었으니까 상대방의 집에 자기 아이들을 보내서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친해지려고. 쉽지 않았죠. 특히 이 가정의 태도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그 중에 한 아버지가 로타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능력이 대단하지만 좀 엄격하고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가족을 위한 시간을 잘 갖지 못합니다. 이 아버지가. 한쪽 아버지는 가정적이고요. 나중에 이제 영화 속에서 다른 아버지가 이 로타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야 되니까 6년 동안 키운 아이들과 좀 시간을 많이 가져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로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너무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많아서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다른 아버지가 이 로타에게 아버지라는 일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냥 자식을 낳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말 자체 속에는 기다림도 있고 희생도 있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믿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감사한 것, 기쁜 것이 있지만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 그 말 자체 속에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순교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란 말 자체가 순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은 서머나 교회와는 너무 반대로 좀 내가 손해가 되고 좀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희생도 헌신도 없는 순교의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제가 감히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죠. 그게 참 아프죠. 믿음은 순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순교가 빠졌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 우리가 정말 믿음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믿음의 죽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죽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과 바로 연결하여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역시 같은 10절이죠.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생명의 어떤 그런 관을 주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 관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승리와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이 로마 제국에는 경기가 많았는데 경기에 승리할 때마다 이 관을 씌워줬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김을 줄 것이다. 내가 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이김을 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의미하고요, 오늘 이기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이죠. 그것이 이 승리의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10절에 믿음으로 죽으라는 말과 이 생명으로 이긴다는 말이 한 문장으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같아요.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생명을 물려가 주겠다. 이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죠. 죽음과 주님의 그 생명의 이김이라고 할까요? 승리가 하는 것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죽음과 이김이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위험이 있으니까 서머나 교회도 믿음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승리, 주님의 승리와 함께 붙어 있어서 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나고요, 힘을 얻기도 하고, 이 죽는 그 시간에 동시에 우리가 함께 그 죽음과 함께 또 승리가 있어서 날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으로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요. 진짜 믿음이 뭐야?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어서 이긴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면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자야, 실상은. 귀한 말씀이죠. 지금 사실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가운데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현실이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냥 부자라고 생각해, 뭐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부자라는 사실을 좀 눈을 열고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야. 그것을 좀 봐. 볼 수 있겠어?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죽을 때 보지 못했던 부요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이라고 하는 눈이 죽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기가 큰지를, 그것이 보인다고 할까요? 내 욕심, 다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 좀 죽어보니까 내가 진짜
부요한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부요한 자구나. 그리고 10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 당하는 날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갈 것인데 고난 당하는 날이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이한 말씀이죠. 10일 동안만 환난 받을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학자들은 여기 10일은 숫자적인 10일을 말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10일이라고 하는 고난은 어떤 환난이든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왜냐하면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에 결국 그 10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의미가 10일간 고난받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고난이 그렇게 길지 않고 잠시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 참 중요하죠.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힘, 내 인생의 시간을 깨달을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모습이 10일 동안 너희가 고난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하는 믿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문제를 다 피해 나가고 편하게 사는 그런 삶이 승리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인생에 고난이 있고 가난함이 있지만 그 속에 내가 진짜 부유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내 눈이 열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내 인생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위협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주님의 눈으로 이런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견디고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인생을 내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인생의 시간들 속에 내가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내 인생의 시간을 바르게 주님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힘, 내 삶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승리하는 믿음 너무나 귀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 번에 이런 깨달음도 갖고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죽어가는 거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조금 내려놓고 또 실패하겠지만 또 내려놓고 두려워도 주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두려워요 하지만 다시 믿음으로 그 벼랑 끝에 서보고 뛰어내릴 때 조금씩 우리의 날개가 믿음의 날개가 강해지고요. 진짜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강력하고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 안에서도 조금씩 견고해지는 삶이 되는 어떻게 할 때? 계속 죽을 때 계속 승리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눈도 열리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 송병걸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시각장애자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원래 이분이 시를 쓰기는 했지만 나중에 시각장애자가 되고 나서 이제 등단한다고 하죠. 정식으로 시인이 됩니다. 이 송병걸 시인이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바르게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때부터 시가 됐다는 거죠. 그가 쓴 시 중에 나는 10개의 눈동자를 가졌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살아왔다. 보지 못하면 믿지 않았다. 내 시력을 잃어버리는 순간까지 두 눈동자를 굴렸다. 참 아픈 표현이죠. 시력을 잃어버리는데도 눈동자를 계속 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어버리고 두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는데 그 짓무러지고 아픈 손가락 끝에서 뜬금없이 열리는 눈동자. 참 이 표현이 제가 되게 공감이 됐는데요. 이제 아프니까 바닥을 휩쓰는데 그 속에서 손가락 끝에 스치기만 해도 환해지는 10개 눈동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감각이 살아났다는 거죠. 손의 감각이.
그가 말한 10개의 눈동자는 손가락을 말합니다. 즉 내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보지 못하면서 다른 감각들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눈은 죽었지만 그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시인이. 나는 10개의 눈동자를 가졌습니다. 언제? 2개의 눈동자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들입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고난과도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염려의 눈이 살아있다면, 내 자존심의 눈이 살아있다면 그 부유함도 보이지 않고요, 주님의 함께 하신 임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유한 자인지도 보고 이 고난이 길지 않으며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2개의 인생과 내 개인의 눈동자가 죽을 때, 믿음으로 죽을 때 10개 이상이, 아니 10개, 100배의 믿음의 눈동자를 여시는 것, 믿음의 새로운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신비한 것처럼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이제 11절에 보면 두 번째 사망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땅에서도 너희에게 힘을 주시지만 진짜 영광은 따로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주시는 그 진짜 면류관, 그 영광이 함께한다가 되겠죠. 죽을 때 내가 그것을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저는 가끔씩 주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힘들 때도 아니고요, 제가 눈물이 날 때는 제가 또 많은 것을 받았을 때도 아닌 것 같아요. 눈물이 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님과 함께 부족하지만 죽어간다고 생각할 때, 주님 때문에 제가 아파할 수 있고 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뭐 억울한 눈물도 아니고,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것이 더 느껴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눈물, 기쁨이 흐르는 것을 최근에도 계속 그렇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그 시인은 10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살아났는데 저는 제 가슴을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막 새롭게 살아나게 하는 걸 느낍니다. 언제 제가 죽을 때 제 안에 가슴에 눈물도 주시고, 이 마음이 내 가진 것에 묶이지 않게 자유하게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뭐 목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넘어가야 될 일들이 많지만, 내가 주님과 죽을 때 막 그 가슴이 막 살아나서 감사도 기쁨도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 눈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늘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제 안에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록 가난할 수 있고 환난이 있어도 내가 얼마나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심장을 강하게 주시기 때문에 새롭게 날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관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 담대하게, 그 어미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그 벼랑 끝에서 내가 떨어져서 주와 함께 죽을 수 있겠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에서 화종구 목사님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해지고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핍박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지금 시대는 못 먹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보다 못 먹는 시대는 아니지만 남들보다 덜 먹게 된다고 해요. 믿음으로 살면. 참 공감이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면 좀 손해 볼 수 있다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순교자의 믿음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뿐. 손해 보는 믿음. 그러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나서 감옥에 갇히고 나서야 그의 눈이 열렸다.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삼손이 내가 턱뼈 하나만 가지면 그 나귀 턱뼈 하나면 내가 다 죽일 수 있다고 했던 용사가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자신의 약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보았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손이 죽을 때, 살 때가 아니라 죽을 때 평생 사사로서 했던 그 일보다 더 큰, 마지막에 죽잖아요. 그 다곤 신당에서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심판하는 그 죽음을 하는데, 그때 솔로몬 그 삼손이 죽을 때 훨씬 더 영화롭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광을 누렸다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은 실패와 약함을 경험하는 삶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삶에 오늘도 들어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전투 장비나 어떤 전투 능력을 가지고 이겼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언제나 믿음으로 이겼다고 말한다. 믿음으로 이겼다고 말한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작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라, 믿음을 붙잡고 죽음에 이르라, 믿음으로 죽으라.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대단하지 않은데 날마다 우리를 날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주시는 그 주님, 참 감사한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교회, 믿음으로 죽는 교회.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죽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믿음으로 죽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이 손 감각도, 우리의 눈도 여시고 심장을 새롭게 하셔서 그 믿음의 새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계속 그 죽어갈 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믿음이 믿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정말 진짜 믿음, 어떤 위협과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넘어서 일어서고 그것을 해석해가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 그리고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진정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으로,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그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으로 죽으라, 믿음으로 순교하는 삶과 교회.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렇게 날아오르는 그러한 믿음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는 그런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